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신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역사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이원론을 외치는 이단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사람인 척 신용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부정하며 육체를 입으신 것이 겉으로만 육체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가현설이라고 부르면서 몸에 형체만 입고 있는 것이지 실체는 아니었다. 그래서 받으신 고난도 그냥 모양만 그런 것이지 실제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일의 진실함을 오늘 본문에서 그가 받으신 시험, 괴로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웅이나 초능력자처럼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일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람은 그런 영웅에 대한 환상을 갖고 그들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상상을 하곤 합니다. 특별한 존재이길 원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과 한계,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겪는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겪고 알고 체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훈련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했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인도하여 냈는가 원망을 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며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내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어려움을 받으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유혹과 시험들을 받으시지만 이기십니다. 과거 이스라엘과 다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이 되셔서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받으시고 승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먼저는 40일을 금식으로 줄이신 형편에서 떡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배고픔으로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지만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힘을 드러내서 그것을 증명하라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라고 합니까? 돌들에게 명령해서 이것들이 떡으로 변하도록 명령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배고픔의 문제를 당장 힘으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굶어 죽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 그러니 힘을 써서 그 배고픔을 면하라 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했던 과거 마귀의 전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속삭이는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쓰러지게 만들었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뜻과 생각에 집어넣으려는 것이죠. 이 시험에 아담도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시고 승리하세요. 그 승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 했던 말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40년을 걸어가면서 죽고 2세대만 남아있었던 그 상황에서 새롭게 선 2세대들에게 너희가 사는 것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라. 호소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교육하면서 일러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구원 역사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마귀의 집요한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금식으로 인해 배고픔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떡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이제 천하만국의 힘과 영광으로 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이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전부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로서 마귀가 비록 이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그 세력을 넓히기도 하지만 이를 잠시 동안 허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나라와 권세들이 있고 그것들이 영원하게 유지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특성이 속이는 것이기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들은 지혜롭게 보여서 먹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으로 선언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해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라고 유혹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험들이 찾아와요. 거짓을 통해서도 그걸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마귀의 시험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험에 확인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진짜 사랑하는 아들인지를 시험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증명을 위해서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여 자기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사랑을 시험하는 용도로 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기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례 현장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심할 일, 시험할 일이 아니라고 선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환경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정말일까 의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일까 딸일까 마음을 갸우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고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내 건강이 그렇게 무너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을 바라보며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은 단지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승리하라고 보여주신 본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이 세상에서 받고 삽니다. 떡으로 찾아오는 시험,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찾아오는 시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끊임없이 환경의 문제로 그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